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갈릴리 1차 수훈의 전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 스토리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쫓아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생에 관해서는 거기에 한 2살 미만에 이제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때에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바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도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귀향해서 거기에서 30세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사생의 이야기고, 거의 복음서에서는 공생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은 이제 베레 지역에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글립과 나다나엘 5명이 제자를 만나시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이후에 첫 6월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거기에서 성전 청결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약 8개월간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니고데모의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쯤 됐습니다. 12월쯤 돼서 거기에 이제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서 이제 역반응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동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가성 여인과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에 가게 됩니다.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게 되죠.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볼 때에 그때에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며 거기에서 이제 베이스로 두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한 측근들을 제자를 세워서 이제 전임 사역이라고 꼈겠죠. 그 전에는 이제 업으로 갔었다가 또 필요할 때 같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때부터 전임 사역으로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로 이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1차 순회 전도에 관해서 오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12월부터 이제 그 다음 4월이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서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불과 여기에서의 있었던 사역의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아니면 4개월 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들을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양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여기에서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유대에서 했었던 시간보다 4개월간에 걸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역을 하게 됐는가? 갈릴리 그 지역이다라고 하면 가버나움 거기에서 북박이로 거기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 주변에,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서 그 모든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순회 사역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갈릴리 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서 가르치시고,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거를 3대 사역이라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갈릴리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에서 앉아서 먹고 자고 나가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여기 했던 요세푸스에 관해서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에서 볼 때에 갈릴리에는 200개 이상의 성과 마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성과 마을을 대부분 다 찾아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수가성에서 여기 한번 보게 되면 갈릴리의 그 온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갈릴리 오기 전에 사마리아에 들렸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얘기를 할 때에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초소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겠죠. 수가성 여인은 이 지금 사마리아 여기에서, 즉 그리심산 여기에서 예배를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서는 당신들은 유대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야, 거기에서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성령에 더욱더 충만함을 받고 내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어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디예요? 모든 곳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어느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댁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사마리아에 꼭 가야 돼, 아니면 예루살렘이다, 갈릴리 상관이 없습니다. 갈릴리는 예배 초소가 없으니까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못 되겠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예배처,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큰 교회에 가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야. 동네의 작은 교회는 거기에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것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그랬습니까? 세 가지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제 친히 전파하는 내용 중에서 전파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티칭, 프리칭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힐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5장에서 23절에서 4장 23절에서 25장입니다. 그 뒤에 5장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보게 되면 천국 복음에 전파하는 내용이 지금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심과 전파는 다르다라고 딱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병을 고치는 내용에서도 바로 무엇입니까? 전파하기 위해서 있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힐링하시는 치유 사역의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만 해?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선포만 해? 아니면 우리는 치유 사역만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는 말씀 그리고 가르치심과 전파 내용이 있고 또 8장, 9장에서는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이 지금 말씀하시는 4장에서 23절 즉 그 내용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9장까지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역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것,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계속해서 가르쳐 전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파할 때 전도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한 가르치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에서도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고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한다 이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보고 인류의 구주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 있는 선포를 보고 메시아야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3대 사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애의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여기에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쭉 다열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에 보면 거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오늘의 본문 4장과 같이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르쳐 주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로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회당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라든가 선지서, 시편 이러한 것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그 구약의 내용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산상수훈 아니면 또한 바닷가에서 이 모든 곳에서 가르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 있는 이 가르치심은 서기관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과 다른 권위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권력자, 통치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결론은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가르침의 결론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서기관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구약의 제사, 동물 제사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야. 이것이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영으로 드려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이 자신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그 나사렛의 고향에 가서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펴서 거기서 이제 글을 읽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니 그 또한 고향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아는 그러한 요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느냐?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믿는가? 여러분과 저나 모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분들은 거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러고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성령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연약한 자들이 오게 됩니다. 세상의 성령 여기에서 뭐겠습니까? 진리 영이 임하는 자들의 오는 자들은 어떻게 빚진 자 또한 가난한 자
고통한 자 이러한 자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바로 병든 자, 치유받은 자, 약한 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갈릴리 온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되고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죄를 처리하는 것인데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받는 것을 거기에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성령이 여기에서 내가 내주하시게 되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로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연약한 자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복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긍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너희들이 과거에 드렸던 그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완성하시고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죠.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역을 어떻게 하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가르침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가르침을 받고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내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르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여자니까, 저 사람은 남자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니까가 아니라 모두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여기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이거야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고 저거는 저거야 라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지식으로 전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삶의 전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르침인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해석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래서 3년 반을 동거하시면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르침은 순종인 것입니다. 나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순종한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무거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자칫 이단들이 잘못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멀게 하는 것, 이것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로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를 와 전도하기를 그르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그 티칭과 프리칭, 가르침과 전도하는 것도 이 바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쉬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전파하시며, 이것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전파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를 잘못했을 때 구원이 어디에 있어? 불교에 있어. 구원이 이만희에게 있어. 이러한 것들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바로 누구로부터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요, 계속해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 삶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너무도 어떠한 그러한 얼굴에 봤을 때도 힘들어하는 삶을 본다라고 할 때에 이게 전하는 자,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전하겠까요? 이렇게 힘이 실릴까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쁜 소식을 살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능력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즉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지금 산불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어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이러한 산불의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복구가 되기에도 너무도 힘듭니다. 그들의 슬픈 상태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더 구원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자세를 전파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면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것, 즉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저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알 때에 그 사람이 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천국의 그 소망을 확실히 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완전한 지옥 가운데 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래서 증거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들의 마음이,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욕만 얻어먹어요. 가서 어디를 가서 거기에서 싫은 소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굳이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이 너무도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 살 때 그래서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케리그마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무슨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잘 사는 방법,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야?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세상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전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전파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그래서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과의 절단이 된 것은 우리가 죄로 문제로 그랬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처리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죄의 처리가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회만 되면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 주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는 자 또한 몸소 또한 전파하는 자 인도까지 우리의 또한 WHM에서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치시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고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육신의 병을 고쳤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바로 삶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그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이 뭐라고 요한이 저분이 누구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였지 않았습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볼 때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메시아임을 알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불쌍히 여겨서 순간에 그 사람이 병이 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눈병자, 우리의 또한 마음이 또한 왜곡된 자들이 또한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풍병자를 또한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있겠습니까? 고칠 때에 오히려 내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누구만이 죄 사함을 보여줄 수가 죄 사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보고 많은 연약한 자가 아닌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참된 안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본인이신 것을 또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바로 참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병 고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거 뭐 이상 먹는 것 이거 비벼서 별을 비벼서 여기서 탈곡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굳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안식일 의미가 아니라 안식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이 참 안식을 주는 것이 이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매어져 있었던 그러한 자들 그래서 18회 동안에 여기에서 그 사탄에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여기에서 고쳐준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기에서 혈우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안식을 주는 이 안식의 이 원리에 맞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내가 참 안식을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뜻을 우리는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줘도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현상만 보게 됩니다. 영의 귀가 닫혀 있는 나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조차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병 고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시였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분이시다. 고침으로 참 안식 주는 것이 아니라 즉 죄사함과 안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안식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그런데 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난다면 완전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을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의 죄 사함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죄 사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뭐라고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병 고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과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그 겉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됨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뭐라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는 다 하셨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경고치고 이것을 본 자도 많았고 들은 자도 많았고 가르침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뜻을 두고 있고 보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초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내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에 귀 기울이는 자는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정권에 누가 어느 정권은 해야지 우리가 편안할 수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약함에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우리는 회복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있다가 사라질 눈에 이것을 보이는 것들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거기에서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진정 자녀들이 무엇을 초점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우리는 삶에서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월 다음에 4월 이전까지인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 주변의 모든 그러한 다니시면서 1차로 순회 전도를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인도 선교에 순회 선교죠. 그것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우리도 보내는 일에 또한 충성하며 또한 기회만 있다면 우리도 함께 참석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